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오늘 시편 15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스타일이 무엇인지,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또 그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땅을 소망하는 자는 땅과 함께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다 한다면은 땅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은 정말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분명히 우리가 떠야 될 때가 지금인 것입니다. 얼마 예전에 일본에서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쓰나미가 일어나서 엄청난 큰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 그러한 것은 우리 삶 가운데에서 또 바이러스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엄청난 많은 일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적인 쓰나미, 영적인 지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고통이 많고 모순도 많고 살아가면서 답답하고 억울하고 차라리 이럴 바에는 죽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때도 들 정도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진리의 눈을 뜨게 된다면 힘들겠다, 죽겠다, 두렵다, 억울하다라고 하는 이 모든 혼란과 탄식이 한꺼번에 사라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눈이 뜨여지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시편 기자는 주의 장막, 주의 성산에 머무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고 거기에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그 자격에 대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장막, 주의 성산은 구약 성경에서 말하자면 문자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우리 신명기 23장에서는 그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이야기하면서 여러 이방인들과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들어가는 데 있어서 구약 성경의 시대처럼 제사를 드리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게 된다면 맨 먼저 성전 문지기가 그 앞에서 지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에 참석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유대인인지 이방인지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것들을 구분하는 것이 성전 문지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오늘 지금 우리 예배는 들어오면서 37도 이하면은 예배에 들어오실 수 있는 그것을 다 통과하셨기 때문에 다 건강하십니다. 오늘 신명기 3장에 보면은 모세가 광야 시기를 거쳐서 40년의 시기를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저 요단 건너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냉정하게 거절하시면서 신명기 3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냉혹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40년 광야길을 이렇게 성실하게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오면서 왜 저 아름다운 젖과 끓이는 가나안 땅이 이제 눈앞에 코앞에 요단강만 건너기만 하면 되는데 그 땅을 정말 궁금하잖아요. 그죠? 광야만, 메말랐던 광야에만 살던 이 모세가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구나 할 때 하나님이 그래, 얼마나 수고했느냐,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조금 더 힘을 불어넣어 줄게, 이래야 정상인데 그만해도 족하다,
이 일로 다시는 말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허락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섭섭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는 조금도 억울해하거나 섭섭해하지 아니하고 아마 상처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마음에 아무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닌 것이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나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시나요? 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임재 안에 거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완벽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천국 문 앞에 다 이제 서게 될 것이에요. 시간차가 있겠지만은 다 천국 문 앞에 서게 되면 네 부류의 사람이 이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곳으로 생각하며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나는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생각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없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온 사람이 천국문 앞에 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 주변만 빙빙 돌다가 살아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 안에 살다가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주변만 빙빙 돌고 있는가? 아니면 나 스스로 착각하고 생각하면서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인가? 아무런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 나라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 날마다 하나님 나라 안에 내가 살고 있는가? 우리 삶을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분명하게 볼 때에 열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어떤 청년이 자기 진로를 놓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받은 은혜는 있고 자기가 나가고 싶었는 꿈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비전과 자기의 꿈이 부딪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포기한다고 하면은 정말 내가 이루어야 될 꿈은 많이 있는데 너무나도 아깝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을 일으키고 눈물이 나고 속상해하면서 내가 속상한 가운데 이것을 버리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주님의 뜻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라고 고민을 해왔다고 합니다. 자기 앞날에 대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신앙적 안에서 갈등 가운데에 고민한 흔적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은 고민하지 않고 갈등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고 싶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의 꿈과 자기의 계획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을 깨닫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어떤 청년은 또 이런 청년이 있습니다. 내가 결혼도 못 해보고 죽을까 봐 걱정이다 라고 하는 그런 청년도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결혼하지 못하는 것이 억울하지 않을까요? 결혼도 못 해보고 하나님 나라에 왔다 가면 얼마나 억울해할까? 이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젊은 날에 그런 일이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결혼이라도 한번 해보고 천국 가야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억울할 정도의 하나님 나라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는 진짜 황홀하다, 행복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유예요. 자유를 누리는 곳이에요. 얽매이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고 나서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고 지금 현재 경험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진리를 하나님 나라로 살짝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지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지니
그 하나님 나라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땅에 있는 세상에 있는 것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면은 바로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을 믿고 정말 새롭게 변화되어진 삶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이 어떠한지를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 주어지는 이 네 가지 부류의 말씀은, 네 구절은 1절 이하의 2, 3, 4, 5 길지도 않습니다. 네 구절에 해당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머무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보면은 굉장히 율법적인 것 같아요. 이 시편은 굉장히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정직하게 행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2절 같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제가 물을 마시고 있는 동안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정직하게 행한다. 정직과 공의를 실천하고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 안에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나라가 마음에 이루어진 사람은 거짓말에서, 거짓된 삶에서 멀리 떠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직한 영이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영이 거짓의 영, 거짓의 압이라고 하죠. 신천지의 방법을 보면은 저는 지금 요즘 아주 피곤해요. 그 신천지에서 계속 편지가 날라와요. 신천지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무엇이 잘 되고 잘못 맞는지 분별하면서 믿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신문도 날아옵니다. 보면서 세상 신문과 신천지 신문과 어떻게 다른지 보세요. 제가 피곤합니다. 전화 한번 넣었는데도, 보내지 말라고 했는데도, 교회. 근데 이 신천지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들어가서, 먼저 거짓된 위장으로 들어오잖아요. 그죠? 와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신천지가 자기는 아니라고 거짓말하면서. 근데 하나님은 정직한 영이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러한 방법일까? 거짓된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스타일은 또한 손해를 보아도 정직하게 살고 조롱을 받아도 거짓말하지 않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정직하여 손해를 보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고 난 이후의 삶이 얼마나 어떻게 주의 영, 거룩한 영과 함께 더불어서 바르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1차 우리 출애굽은 1차 출애굽이 있고 2차 출애굽이 있다고 그래요. 1차 출애굽은 무엇입니까?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홍해를 건너면서 1차 엑소더스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2차 출애굽은 무엇이냐면 광야 시기를 거치면서 40년의 광야를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가나안 땅의 그 백성 가운데 있는 우상 숭배와 죄악들과는 구별되어져서 새로운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지면서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2차 엑소더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준비되어져 있지 않고 이 광야에서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오히려 본인들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가나안 땅에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차 엑소더스가 더 어려워요. 더 쉽지 않아요. 그러나 반드시 중요하게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이 출애굽해서 홍해 바다만 건너는 신앙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문화를 일으키는 삶에까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 하나님 나라를 목격하고 경험하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함부로 남의 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3절 같이 있습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예, 남을 허물하거나 비방하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의 스타일은 남을 조롱하거나 비판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러지 아니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훌륭한 사람도 많이 있을 텐데 사도 바울을 크게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선택하셔서. 그 사람은 참 원래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었죠. 이웃을 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려고 일하게 하고 선택하셔서 준비시키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왜 그런 사람을 그 못된 사람을 선택하셔서 부르셔가지고 다듬어 쓰는 데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은 힘들으시고 복잡한 과정을 거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큰 에너지를 들여서 빛이 임하게 하시고 눈을 멀게 하시고 꼬꾸라지게 하고 그 다음에 사람 아나니아를 보내면서 또 바나바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소개하면서 괜찮다 하면서 이 모든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넉넉하다. 이러한 사람도 하나님 안에서는 넉넉하게 새롭게 되어지고 새 일을 행하는 데에 넉넉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한번 제대로 보게 되면 놀라운 변화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바로 이웃에게는 해를 끼쳤던 사람이 해를 끼치지 않는다. 오히려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진 핍박을 견디면서 나아갔습니다. 결국에는 로마 병정들 앞에 잡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고 맞아 죽고 칼에 찔려 죽고 짐승에게 뜯겨 죽을 때에도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전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끝까지 하였습니다. 자기를 해롭게 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그 사람한테 오히려 욕을 하거나 뭐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오히려 마지막 순간까지 핍박과 환난 중에도 찬송하고 용서하고 당신도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라고 하였다는 것이죠. 예. 우리는 그 단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라면 비방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고 좀 나약하다 싶으면 이웃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어가면서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왜? 하나님 나라를 이미 보고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군사들과 병사들과 앞잡이들이 놀란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진짜 천국 있는 거 아니야?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진짜 천국 있는 거 아니냐? 정말 천국이 있으면 어떡하지? 결국에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고 로마가 기독교화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에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억울해서 생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못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다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나면은 사람을 향하여 절대적으로 악하게 행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웃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아요. 둘째 계명이죠. 이웃 사랑하는 것은 첫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 둘째 계명이 바로
이웃사랑입니다. 자, 이웃사랑하기 위해서는 둘째 의미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보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은 둘째 이웃사랑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훈련병이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제 이 40일 동안 또 한 달 동안 훈련을 받아요. 여러 가지 집총 훈련, 또 걷기 운동, 뭐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 중에 가장 힘들다고 하는 것이 생화학 가스실에 들어가서 생화학 가스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걸 경험하고 군생활 내내 가스라는 이 작전 명령이 들어가면은 무조건 방독면 쓰고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너는 고통당하고 죽을 거야. 그러니 그 가스 맛을 일단 한번 맛보라고 하면서 가스실에 보냅니다. 가스실에 저도 들어갔거든요. 네, 정말 죽는 줄 알아요. 죽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숨이 쉬어지지가 않아요. 숨이 쉬어지지 않으니까, 가스를 마시니까 숨이 쉬어지지 않으니까 숨을 쉬려고 그냥 막 온몸을 막 발버둥 칩니다. 예. 그런데도 앉아 일어서 하는데 그게 들립니까? 안 들리죠. 그러면은 그냥 막 발길로 막 차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그럽니다.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한 훈련병이 가스실에 들어갔다가 고통이 너무 극심하니까 문 입구에 버티고 있다가 나가려고 하는데 5명의 보초병이, 조교가 버티고 있거든요. 다 밀치고 가스실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병사들이, 훈련병들이 놀라는 거예요. 공포에 질려버렸습니다. 쟤는 이젠 죽었다. 중대장이 그 훈련병에게, 나보병에게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이제는 뭐 중대장이 2단 날라차기를 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대장이 그 방독면 쓰지 않은 채 나보병의 모습으로 나온 그 훈련병을 어깨에 손을 얘기하고 작은 귓속말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가스실로 다시 데려가는 거예요. 예. 거기까지는 또 이해가 되겠는데 여기서 이제 좀 색다른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대장이 방독면을 벗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와 함께 들어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 훈련병에게 너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겠다. 대신 너는 나의 기백과 승리를 너의 승리로, 너의 기백으로, 너의 군기로 삼아라. 함께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가서 뭐 중대장도 뭐 별 볼 일 있습니까? 같이 눈물 콧물 흘리면서 나 죽겠네 하다가 다시 나오는 것이죠. 자, 중대장이 너 대신 내가 대신 들어갈게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함께 들어갔습니다. 병사의 손을 잡고 함께 들어간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복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모든 힘들고 어려운 것을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스타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다르죠? 예. 우리도 이와 같이 돼야 돼요. 이웃을 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 대해서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함께 해야 됩니다. 그 나고병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너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하면서 내가 들어가겠다. 너는 힘내가지고 나의 군기, 나의 경험, 나의 승리를 너의 승리로 삼아서 함께 하자라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스타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스타일이라고 말씀합니다. 4절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자, 이 4절의 말씀,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존경한다.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마음에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한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일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면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을 좀 멀리 하세요. 좀 빽 있고 뭐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모든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남에게 양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통 질서도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가끔 가다 보면은 앞에서 그냥 막 신호 무시하고 그냥 달려요. 한 차가 달리니까 뒤차도 그냥 막 쫙쫙 다 가요. 요 방아다리 들어가는 길목이 그렇더라고. 저는 멈췄죠. 나 멈췄는데 옆에서는 막 쭉쭉 가는 차들이 있는데 이거 그냥 뒤에서 받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 정도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교통질서도 지킨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남을 도와주고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삶에 모든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선 앞에 두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한 표를 얻기 위하여서 지금 막 선을 행하고 좋은 일들 많이 하려고 하지만은 오히려 더 막 험담을 하고 막 더 긁어 부스럼으로 막 서로 그냥 막 늘어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표를 얻기 위해서라면은 더 좋은 모습으로 더 기가 막힌 그 정책과 일들과 계획으로 하려고 하지만은 그 사람의 표를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정치인들은 얼마나 피곤해요. 그래서 우리는 정치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은 얼마나 마음이 편합니까? 사람의 표와 이거는 그 사람이 그렇게 진실하게 행하여서 사람들한테 전달되어져서 그래서 표가 되어지면 얼마나 존귀합니까? 그런 정치인은 정말 존경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표 때문에 움직이면서 다니는 삶은 얼마나 힘들어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경외가 점점 잃어가는 시대가 지금인 것 같아요. 코로나 시기에 모든 것이 다 안전이 더 중심이고 위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영적으로 침체되어져 있을 때에 이상한 소모적인 논쟁이 많이 있고 그 논쟁 가운데 멸망한 나라들이, 제국들이 많이 있습니다. 1000년의 역사를 이루어온 터키 지역의 1453년 콘스탄티노플에서 중세 천주교 카톨릭 기독교였죠. 유명한 논쟁을 하였습니다. 세례를 베풀려고 성수 물을 따라 놨어요. 그래서 이제 세례를 베풀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또 중요한 시간입니까? 그런데 이 성수를 떠놓은 거기에 파리 한 마리가 들어가게 됐어. 그래서 문제가 생기게 됐어요. 회중이 둘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파리가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이 성수 파리가 들어간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 성수 오염파가 생긴 거예요, 한쪽에. 또 한쪽에서는 성수 거룩파가 생겨난 거예요. 성수 안에 파리가 들어갔는데 그 파리도 거룩하게 됐을 것이다. 성수 안에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그 물을 버리지 말라. 버려야 된다. 두 파로 나눠진 거예요. 그러다가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와서 멸망을 시킨 거 아닙니까? 참 황당한 논쟁도 다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형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 줄 알고 그러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러시아에서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 전교회가 또 나름대로 뭐 톨스토이라든지 도스토옙스키 뭐 수많은 기독 문화들 많이 일으켰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 정교회가 무너지고 공산화되어진 그 시기도 어떤 일이 있었느냐?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일에 논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논쟁을 그때는 하고 있었느냐? 거기에는 그때는 천사론이 굉장히 많이 돼 있어요. 나를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도와줄 것이다. 천사에 대한 작품 이야기도 있습니다. 러시아 문학에는. 천사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천사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가난한 약자의 모습으로 와서 하는데 그 약자를 도와준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다면서 이런 문학 작품도 있어요. 그것은 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나쳐가지고 천사가 이 바늘 이 머리 위에 몇 명의 천사가 앉을 수 있을까? 몇 명의 천사가 일어설 수 있을까? 그 논쟁을 한 것이 러시아 정교회의 한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논쟁을 하고 있죠, 그죠? 예. 천사가 뭐 얼마나 많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몇 명의 천사가 있는가, 그런 논쟁을 하고 있는 사이에 공산권이 밀려와서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파괴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읽은 말씀 4절 말씀처럼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으며 모든 중심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하나님 나라를 목표한 자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네 번째,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면 5절 같이 있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자, 이렇게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돈입니다. 이자, 돈, 뇌물 받고 뇌물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 예.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나름대로 돈이 있기 때문에 돈을 꾸어주겠죠? 예. 그런데 이자 놀이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우리 성도님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부자 되시고 이자는 세상 그 기준 이상으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돈 놓고 돈 놀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 즉각 위배되는 거예요. 예. 부자 되셔가지고 많이 도와주세요.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가 장착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순황금길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석으로 그 성벽이 다 꾸며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밟고 지나가는 그 길이 황금길이래요. 예. 우리가 밟으면서 다니게 될 곳이 하나님 나라의 그것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니까 어때요? 지금 돈을 붙잡고 황금에 뇌물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장동 사건도 있죠. 거기에는 여든지 야든지 아마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이렇게 그 수익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라면 상관없이 그냥 뭐든지 어떻게 좀 해보자고 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당이 하는 일에 야당이 걸린 건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참 뇌물의 유혹에 참 쉽지 않다.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유익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 잘 되어지고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부자가 되어지는 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부활이 어디 있어? 부활을 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셨을 때는 오히려 아주 그냥 시시콜콜한 이상한 쓸데없는 논쟁으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사두개인의 이러한 모습, 헬라 시대, 로마 시대의 통치 세력과 결탁해가지고 온갖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기득권 사람이 되어진 모습들, 천사와 부활도 믿지 않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고 눈에 보이는 권세를 쫓아가고 현실적인 부유함을 취하기 시작하면은 영적인 세계가 보이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만족되어지고 뭔가 부족함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족하고 내게 없으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침체된 교회일수록, 성도일수록, 믿음일수록 비본질적인 문제로 인하여, 그리고 세상적인 문제로 마음이 상하고 깨지고 염려하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참 염려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스타일, 하나님 나라를 보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의 삶의 스타일로 넉넉하게 우리가 나아갈 때에 황금길, 진짜 황금길을 이 땅 가운데서 걷게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진짜 찬란하고 빛난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나간 그 발자취는 정말 아름답게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삶의 스타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